주는 그의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지안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복음 치유. 복음으로 치유받은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같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름을 안디옥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치고합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정말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델적으로 정말 축복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도 이 안디옥교회처럼 정말 복음 때문에 정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원내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안디옥교회는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받기 위해서 복음.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였는데요. 우리가 현장에 가보게 되면 이런 정말 복음으로 치유받을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장에 가게 되면 정말로 이 시대는 정말 재앙시대가 오구나. 이 시대는 정말로 우상시대로구나. 이 시대는 타락시대로구나. 이거를 진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지금 재앙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TV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나왔다고 해서 재앙시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났는데 뭐가 재앙시대입니까? 제가 개인을 만나고 현장을 가봐도요. 정말로 개인이 답이 문제가 뭔지 모르고 답이 뭔지 모르는 것이 재앙이거든요. 그런 대양지대의 기준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유럽 교회가 다 무너져서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데 한국 교회가 점점 복음이 시급합니다. 그렇다면은 재앙을 막아야 될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는 이 자체가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복음 받고 있는데 이 복음 모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게 재앙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지금 우상시대예요. 현장 가보세요. 우상과 연결되어 있지 우상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지금 우상시대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답도 없고 저 사람은 갈등하게 되고요. 여러분 진짜로 현장 가서 무당집 한번 한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 안 가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해봤어요. 열심히 했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무당들은 극중해지고 있고요. 그런 절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다 문화재로 해가지고요. 절들이 다 정말 나라에서 국가 보조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 번창을 지었고요. 사람들은 갈 데도 없으니까 진짜 강파니까 다 그런 절을 찾아가고 무당집 가고 합니다. 무상들이 극중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타락시대입니다. 세상 건 다요. 뭐가 없느냐? 교회마저도 복음만 없기 때문에 타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 원인은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바로 창상자 문제입니다. 바로 사단의 문제고, 죄의 문제고, 바로 이 지옥의 문제예요. 사단을 이길 수는 답이 없어요. 일단은. 죄의 문제 해결할 수는 길이 없어요. 더 나가서 뭡니까? 이게, 정말 지옥에서 빠져나가는 길, 지옥에서 해방되는 길을 지었기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이 땅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현장을 하게 됩니까? 정말 현장에는 다른 거 다 있어도 현장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현장 가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라가 아니라 복음 말하셔 보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신앙생활하고 연약하고 좀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참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교회라는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되겠죠. 복음만 들어가면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김경호 우리 시장님 오늘 교회 오시느라고 하는데 저도 교회 가고 싶은데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가보다가 집에 와서 잘 못 나오셨는데 제가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언제 장님 보고 장님 김경호 시장님이 교회 나오고 싶다 하는데 어떻게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모시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가본에 복음이 들어가면 주겠다. 20년 때문에 기도하고 하고 전화했더니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경호서도 못 나오시는데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못 나오셨어요. 근데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신방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랬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네 직장에 프랑스 사람이 여기 사람인지 17명 와 있거든요. 우리가 프랑스를 가고 어딜 가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 차비를 들고 저거 하는데 와 있는데 못 가게 되냐. 그래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현장의 문제가 뭐고 거기가 뭐가 필요한 걸 아니까 그분이 영적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 알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적 문제의 근원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겠다. 또 연주 옛날에 무당했던 그 연주 엄마가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몸도 아프고 큰아들 큰아들들은 방황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아예 학교 안 가고 맨날 도망가다 집에 들어오지 않고 셋째 아들은 절대 난 학교만 가고 싶다래.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막내딸도 요즘 방황을 하고 있고 아들은 일도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 가정의 말로 진짜 보고 필요한 여기 이제 교회 다녀도 가야도 학교 못 찾고 학교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저는 몇 분 읽을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그런 전화 받아도 무시고 지나갔는데 이게 아니에요. 재앙이 나고 무색 육중하고 타락한 시대에 진짜 그 문제 원인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렇다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것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다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 복음을 전해도 그런 가정마다 찾아가서 도와주기 전에 정말 그 현장을 보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정도 많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답이 문제를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답을 알면서도 확실히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고 전해주지 못하고 우리가 했다가 많았구나.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한 사람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 주변에 너무나 갈등하고 당하는 놈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정말 어쩔 줄 몰라서 애통할 수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데 사단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지옥에 묶여있는 그들한테 필요한 것은 진짜 복음인데 우리가 오만 빼놓은 거 다 해도 우리가 복음하는 목소리를 보다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오다가 이 그리스도로 불러나야 되고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된다. 우리가 무엇이 진짜 치유입니까? 내게 복음으로만 치유되야 되는데 복음만이 딴 것으로 다 치유돼도 복음이 아니다. 그런 건 어떤 면에서는 치유 안 된다. 내가 문제가 너무 많아. 육신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그것을 복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복음으로 축복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나야 되죠. 그리스도로 결론나야 되고 그리스도로 내 결론나야지 아니라 그리스도로 결론날 수밖에 없는 답을 정말 이게 얻게 되어지게 되고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것만이 이게 복음으로 치유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안되는데 무엇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나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난다면 갈보리사 이 언약 갈보리사 언약으로 결론나야 된다. 응? 갈보리사 언약에서 이제 끝나야 된다. 요한복음 3절에 다 이뤘도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이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99%만 해결하고 1%를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 문제 미래 문제 여러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 이미 다 끝났는데 우리는 다 끝난 그리스도를 놓치고 세대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대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가 정말 드러난다면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가 왜 정말로 이 갈보리서 언약을 통과해야 되는가, 이 갈보리서 언약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요. 바로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서 언약으로 우리가 발휘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것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어떻게 쓰냐고 응답받았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까? 완전히 이것을 간다고. 갈보리서 언약으로 간다고. 우리가 늘 고난 주만 부르는 찬송과 십자가 그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1년 3월 25일 분처마다 놓치지 말아야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영원한 사건인데 영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보리서 언약 붙잡고 이 그리스도는 뭐냐?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히 답을 얻고 결론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로 각인을 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시키지는 않잖아요. 렘넌트에게 그리스도로 각인시키지는 않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가 어른들이야 우리 안에서 다른 게 어른들이야 얼마나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시험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진실을 얻다 틀린 것으로 창세 3장 아중심, 창세 6장 물질중심, 창세 11장 성공심으로 살다가 이것이 내게 내 중심으로 안 되고 물중심 안 되고 성공 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갈등, 나도 모르는 시험들에 대해서 그것을 각인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마저 교회 다니다가 틀린 것을 각인해가지고 시험들 뭐 상처받는 렘넌트가 시험든다, 렘넌트가 상처받는다. 그것은 어떤 메시지예요? 진짜로 안 들리는 거다. 왜? 렘넌트라면 다 넘어서야 돼요. 다 넘어서야 돼요. 진짜. 여러분은 넘어서고요. 노당도 넘어서고 호대도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렘넌트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에게 몰라 그리스도를 가게. 그래서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에서는 그 어린 아이들한테 그들의 사상으로 그들의 신념으로 그들의 이념적인 것으로 가게시키려고 얼마나 체계화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게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헌금을 투자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다른 것을 사귀는 말이죠. 그래서 태아 때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각인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 잘해야 돼요. 정말 철저하게 각인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떤 면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숨겼습니다. 왜? 각인을 바꾸는 작업이니까요.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가 전쟁에 싸우는 게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이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 한 가문의 사상을 바꾸고 그 한 가문의 틀린 것으로 창세기 6장 11장을 그걸 완전히 창세기 15절로 창세기 14절로 창세기 10장 1절로 3절로 바꾸는 작업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더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결혼은 선교.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아프리카 가서 정말 다른 나라 가서 우리가 선교한다. 이거 보통 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과 복음가는 것이 결혼이에요. 왜? 한 가문의 사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문의 사상을 복음의 감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떤 것은 영적 전쟁이고요, 각인 전쟁이고요, 이건 숨겼습니다. 그래서 각인 전쟁을 할 때 뭡니까? 그리스도로 각인 바꿀 때 그리스도로 치유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치유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가 남아야지 딴 사람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남을 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응답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중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산 것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다른 게 살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2장 살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끝났는데 우리가 어딜 가면 무엇을 하든지 창세기 6장 11장 가져가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어 죽었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다른 것이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내 안에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나무되지 않는. 그러니까 무당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다시 그 문제가 왔다고 해가도 그러합니까? 여러분 내가 해라도 문제가 와도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각인됐는데 그리스도 치유받았는데 그리스도가 남았는데 땅으로 하겠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건 도저 축구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다 못한다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멋있겠다 정말 신앙 잘한다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면 안 돼요. 참 행복해요. 옆에 인사합시다. 참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그러면요 안 돼요. 참 행복해요. 모르다가 복음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에서 뭐냐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충분하고요 그리스도로다가 완전하고요 그리스도로다가 모든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충분해야 됩니까? 누구나 그래도 충분하고 싶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싶고 그래서 모든 것임을 담당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완전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활동을 해요. 창세기 2절에 혼돈, 흑암, 혼돈과 흑암과 공허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 보니까 잎뱀 용 마귀 사탄 천하를 꿰고 하나님을 참수하는 자 이 마귀의 사탄 이것이 지금도 활동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을 했던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유혹했어요. 뱀이 여자가 이런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들을 밝아져 하나님과 제자를 아시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마귀가 존재하지 활동한다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점에는 두루다니면서 마귀가 먹일 자를 찾아고 했어요. 누가? 악한 마귀. 언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로 완전해야 될 이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뭘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모든 것이 될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알잖아요. 바로 창상자 문제, 6장 15장 문제. 현장에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무사가 점수가 무속의 문제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현장을 가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안 된다. 현장 가잖아요. 한발이 깨진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을 우리 허락하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 활동한다는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이가 얼마나 뭘 할 수가 없어요. 집중해서 맞추는 거죠.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시간, 그리스도로 완전한 시간, 그리스도로 이렇게 모든 것이구나 감당하는 시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 가정, 여러분 모든 가정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가정이요. 그럴 때 복음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모든 일, 이 모든 일, 또, 이 모든 것인데, 모든 일, 사건, 문제, 핍박, 또 환란, 이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가 되는 가정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눈 안뜬 것이 이게 안 보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 인간으로 볼 때는 눈 보이면 더 내가 잘할 것 같고 더 내가 복음 많이 읽고 더 많이 읽고 더 내가 이렇게 복음 자제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아니라 저 어느 날 우리 가문은 무슨 가문이요? 우리 가문 언제 보니까 무슨 가문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절에서 비로 지날 때 비로 가죠.
아들이 없어가지고 비로소 낳고 비로소 낳은 아들을 오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 할머니가 제가 태어나니까 정신이 없이 쌓여있더라고요. 우리 가문에 전혀 복음이 없었죠. 단지 저 아버지가 군대에서 세례받았고 복음을 알아서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것이. 그러는 와중에 제가 교회를 몇 번 나갔어요. 아무런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뭐 그리스도를 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너는 그것도 모르고 연표준다고 해서 한번 나갔고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나갔어요. 자취했는데 제가 학교 다 넣고 제가 반차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형하고 형 친구가 셋이었걸 아니고 그 제가 어리니까 제가 1학년 들어갔으니까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제가 반찬 다 골라요. 지금은 제가 안 해지만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취하니까 저녁에 시간이 있으니까 또 교회에 가면 탁구 칠 수가 있어요. 또 교회 안 나오면 탁구 못 치게요. 그래서 탁구 치러 가서 해서 내가 교회 나가요. 내가 치고 탁구를 같이 치다고 교회 잘 안 보는 친구들 웬만해서 가야 된다고. 그런데 탁구 치는 날 교회를 갔다고. 맨주한테 말씀인데 말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 얘기도 안 들리더라고요. 왜? 빨리 끝나가 탁구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제가 눈이 딱 안 보이더라고요. 야, 많고 많은 사건을 눈이 이렇게 나만 그럴까? 굉장히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때 뭐 하나님 몰랐지만 아까는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왜 내가 하필이면 내가 다리가 하나 없으면 못 갈 수가 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이건 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손이 부러졌으면 한성까지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갈 수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건 딱 앞에 앉아서 내 키가 작았기 때문에 맨 앞에 있다고.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선생님 눈이 안 보이면 갑자기 야 이게 미치겠더라고. 그래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치료가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이라 2개월 되니까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서울이 어디 다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나는 무당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당이 지금 가서 내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내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얼마나 무당이 많이 다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부적들이요 얼마나 많이 줬는데 제가 진짜 할 거니 옛날 빈백을 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많다 보니까 거기다 다 담아가지고요 늘 가지고 있어요. 옷을 꽂아가지고 제가 엄마가 옷들을 꽂아줬어요. 옷에다 늘 부적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30명이 와서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랬는데 근데 답을 못 찾았다고. 그런데 내가 절에 가서 중대하려고 내가 맨날 혼자 불러오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내가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집에 와서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한 분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했는데 계속 묻으면서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날 보내서 묻으면서 내가 문 그때도 안 열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울면서 나에게 문만 열어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치료 다 떠나가고 분명히 다 떠나가고 나 혼자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생각을 쓰라니 그때에 저 사람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해보려고. 근데 그분이 울면서 한 번만 우리 교회 가보자고. 그 당시에 차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럼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차를 끌고 30년이니까 시골에 난 뭔 차인지 생각도 안 나는데 뭔 차 끌고 왔어요. 그걸 통해가지고. 그래 그 차 타고 왔어요. 목사님이랑 목사님이니까. 내가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이분은 진짜 예수님이 되는데 이분은 진짜 예수로 살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으로 산다고 그 말에 나는 내가 구원받는 거 진짜 문제고 내 눈 고쳐주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알았다고 해서 그분한테 침마리가 갔어요. 그런데 내가 살이 뭐가 살아 한 달도 안 했는데 몸이 더 아픈 거예요. 그거 안 가버렸어요. 그때는 진짜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들어가실 때 갔었어요. 95세 들어갔었는데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내가 안 가니까 또 쫓아왔어요. 목사님. 이분은 정말 예수님이에요. 그 당시에 그 교회 친마디를 해서 왔었거든요. 시골에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침는다고 하니까 침는 사람 많이 없었는데 침는다고 하니까 많이 사람 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한 번 오지 않으면 목사는 안 쓰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거든요. 그걸 목사를 쫓아왔더라고요. 나 데리러 온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눈 고치고 안 고치고 떠나가지고 뭐가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어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구나 손으로 신앙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만 하면 나도 신앙 공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뭔가 음성 들리지 않지만 내 마음에 영으로 들리는 거예요. 신앙 공부하라고. 신앙 공부. 하나님, 내가 군대로는데 뭘 신앙 공부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신앙 공부할 건데 지금 뒤돌아보면은 야, 이게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한 가지 알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 교육했구나 생각할 때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 당시에는 내게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고 하나님의 축복이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구나 생각할 때 야, 내가 복음을 알아서부터는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눈 떠달라고 눈 보이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내 옆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 사건과 모든 일과 모든 문제와 모든 그걸 통해서 복음을 바로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내가 눈이 잘못다면 더 큰 길을 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복음을 아는 데는 실패할 수도 없다. 내가 진짜 복음되게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내가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생각할 때 진짜로 내가 문제가 내가 있다면 내가 사건을 통해 있다면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이 아는 것이 과정이라면 내가 그 문제가 아니고 사건은 사건이 아니고 도리 안에 축복받으시는 기회라고 생각할 때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여러분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모든 환경을 갖춰옵니다. 이게 다 뭐냐?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 치유를 받되 복음 치유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다 데리고 교회 갔던 그 우리 내 동생 여동생 하나가 진짜 그 여동생은 어디 직장에서 인정받고 시댁에서 인정받고 친정에서 사주까지 다 다른 사람을 인정 안 해도요 내 동생하고 인정해요. 그게 지금 인정받는 거 아닌데 교회만큼도 안 나가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되면 교회는 안 나가. 그런데 늘 제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늘 가끔 가다가 전화가 와요. 이제는 자기가 정말 예수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예수입니다. 정말 자기 남편하고 아들을 전달하고 교회 가서 이제 매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이게 신앙사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그 복음의 그 속에 들어갔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시게 되고 이제는 진짜로 다른 사람을 자꾸 전도하고 복음 전하려는 그렇게 상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조건이 어떤 것이 악조건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 악조건이 나에게 복음에 대비하는 시간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나의 모든 각오는 각오 나의 모든 일과 사건과 모든 핍박과 모든 문제 모든 각오는 다 그리스도가 되는 가정이거든요. 복음이 내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수의 성도들 하사하사하게 묵상을 하면서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이게 복음되는 가정 모든 고난의 선생이고 모든 사건의 선생이고 모든 문제가 선생이거구나. 왜? 그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방생하고 이 지하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리석을 지우는 교회 지금 훌륭한 교회 멋있는 모습 얼마나 많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같이 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게 하는 이 과정이죠. 과정이다. 아무도 문제가 안 되고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나는 눈을 생각할 때 지금은 너무도 하나님 감사하고 정말 일곱 멘트가 악교 가운데서 그리스도 알게 하고요. 이 초대교회가요.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있는 모든 사고가 문제가 정말 여러분 어떤 면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가정인 것을 갈 때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딴 것이 아닙니다. 창세 3장 15절 붙잡고 창세 3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여러분 창세 3장 15절 붙잡고 창세 3장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 3장 사건을 묶이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창세 6장 14절 방주를 붙잡고 창세 6장에 내 피로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가나안 땅의 축복을 붙잡고 창세기 11장 받을 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어난 피지사를 붙잡고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노예 가운데 있는 그 애국 사람들 살리는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고라처럼 앙태가 안 나오리니 그 입만을 이거 붙잡고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바로 코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드신다 붙잡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이게 뭐예요? 바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는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하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붙잡고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 6절 12절에 안질병에 살리고 영적 안질병이 사도행전 18장 4절 8절 영적의 사마리아를 살리고 사도행전 13장 무섭과 16장 정술과 19장 무상 이거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소원이었던 눈 뜨는 것이 눈 잘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더라고요. 내 소원은 눈 잘 보이고 그것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에요. 내 눈 이걸 통해서 우리 가원을 통해서 정말 영적 문제를 보고 영적 문제가 뭔지 알고 그래서 진짜 가본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걸 찾는 것이 이게 보는 것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저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나서 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을 눈에 보이니까 이제 현장을 볼 때마다 현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었구나.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가 여러분 크게 대한 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영적 문제가 신학생 사람 죽인 사건, 목사한 사람을 죽이고, 신학생 사람을 죽이고,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아이가 부모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얼마나 많이 시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 그것이 바로 천상자 사건이요.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마귀 문제거든요. 진짜로 그 현장을 살리는 답이 뭡니까? 복음밖에 없잖아요, 복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에게, 가정 환경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영적 문제를 발견했다. 답을 발견했다. 그 이상의 축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를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알고 답을 알았다. 내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이상 축복이 없어요. 그 이상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도 정말 부럽다. 어떤 분들은 텔레비 보면 쉬운다더라고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한거 살 그런데요 그 사람 껍데기만 봤어요. 껍데기만 봤어요. 진짜 알맹이만 보면요 진짜 내면을 보면요 복음 없이 사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볼 때에 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자로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무너지는 시간이구나.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복음 알지 못하면 다 그대로 밀고 생사태 묶이는 거잖아요. 죄에 묶이고 사단에 묶여있고 지옥에서 묶여있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 이동환 목사님이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또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걸 보면서 영적 문제, 정말 사단 문제. 그래. 아마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나이가 많지만은 정말 그래서 복음 가지고 복음밖에 없구나 이게 답이
되는 것들을 연수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거라 깊이 더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진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이 눈만 떠주시면 내가 이날 그림을 안 되고 처음 하나님 눈만 뜨면 내가 진짜 내가 그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책 많이 하고 내가 복음 하나님 언급을 하겠습니다. 내가 눈 뜨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으사 많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거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보고 예수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영적 문제 알고 정말 보고 많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이 정말 그 답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에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식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딴 게 아니라 뭐야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결과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그 결과가 복음 치유로 나타나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는 결과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가 되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복음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치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다른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에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창세 3장 나 중심으로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하잖아요. 창세 6장 응? 물질 중심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면 창세 11장 성공 중심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이거 세 가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나 중심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집중을 왜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잖아요. 왜? 나를 넘어서고요. 물질을 넘어서고요. 내 성공 넘어서고요.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뭐에?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집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나와 물질과 성공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단점이면서도 가장 장점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일 가운데 있습니까?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넘어서고 물질 넘어서고 성공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회. 집중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는 모든 일들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아침에 딱 일어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녁 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교 가운데서 모두 사건 가운데서 딱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40분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험에 들어나서 기도 조절 생활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그는 반드시 뭐합니까? 집중을 가졌어요. 베드로가 사도기 1장 10절을 통과한 다음에 사도기 3장을 보게 되면 뭡니까?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다고 했어요. 뭡니까? 그 다른 말을 하면 집중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베드로가 집중했느냐? 바로 사도기 12장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괜찮을 만큼 집중했어요. 문제가 안 될 만큼 어떤 것이 자기에게 이렇게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집중했어요. 틀린 것들이 삐뚤은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자기를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만큼 집중을 했어요. 오로지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다 할 만큼 집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은 감옥이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너가 찾지 못하는 시간이잖아요. 감옥에서 집중했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문제가 딱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지금 중국에는 거의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 쉽을 만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중간에 그냥 오고 이제 내가 아는 목사님은 중간에 들어가는데 이제 지금 못 들어간다 그러죠. 그분은 쫓겨나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되는데 못 들어간대요. 전도하고 신하고 다 문 닫혀가지고 진짜 그래서 가서 전도 이렇게 반대를 하지 못합니다. 그걸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개성이 심한지. 그런데 이때에 제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고 복음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고 제자가 진짜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고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 정말 제자 정말 복음 하나만 남지 않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도요 지하에서 복음 전을 듣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중학원 사업자들이 어떻게 복음 전하냐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카톡을 통해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의 복음 받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 그 지역 다니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전달해주고 이런 일들 계속 전달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 중국인들을 이번에 더블 하실 때 한 70명, 80명 추측을 했고 추측을 했는데 그 자기 돈 좀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 듣다 보니까 더블 시간을 계속 이렇게 있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틀어주기만 하다 보니까 듣고 자기들이 거기서 차비 들여가지고 문제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자기네들도 70명 연결돼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한다는 거야. 계속 복음 들을 수 있는 시합시오.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국에 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는 저런 기회다. 계속 핍박이 당하고 계속 환란이 당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언제나 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자체적으로 제자가 만들어가는 일을 자체적으로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기회죠.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다가요. 그리스도 여러 번 내가 이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각인을 바꿔줄 없어 아니에요. 각인을 바꿔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잖아요. 우리가 깊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잖아요. 우리의 체질이 뭔 체질을 바꿔주냐? 이 복음 체질을 따라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체질. 그래서 여러분 알게요.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니까 응?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어딥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 초대교회.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 각인됐어요. 그리스도 뿌리 내렸어요. 그리고 추천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완전히 뭡니까? 24시간. 어디에? 전도, 선교. 이게 완전히 방해 맞춘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딥니까? 이게 거기가 바로 안교교회. 안교교회가요, 그리스도 각인뿌리 체질이 다 바꿔졌어요. 오직으로 모인 교회가 안교교회. 그러다 보니까 안교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는 은혜가 보이고 소문이 나고 일꾼들이 보이고 제자가 보이고 진짜 안디옥에서 바울을 받아들여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진짜 사도행 13년에 다시 오인을 구성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죠. 왜? 이 안디옥교회가 완전히 그리스도다가요 성령 충만하니까 각인 뿌리치고 다 바꿔줬어요. 자,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는 이제는 딴 게 아니라 교회 치유. 우리 교회 이제 복음으로다가 교회가 치유되고 이제 생각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21가지로 치유되고 우리의 현장이 다 치유돼야 돼요. 왜? 현장에는 사도행전 3장에 안질병, 영적 안질병이 많아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그런 일들이 많아요. 10장, 11장, 19장에 무서가 되면서 우산이 너무 많아요. 이 치유가 됐잖아요. 그 개인이 다 병들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 병들어 버렸느냐? 아무 희망이 없을 만큼, 아무런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희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GNP가 높고, 얘랑 잘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 개인은 병들고요. 개인은 힘이 없고요. 개인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진짜 아무런 낙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한 가지, 복음 노출하죠. 제가 지난번에 목회대학원에 요번 주 한 주간 동안 목회대학원 갔다 왔어요. 근데 목회대학원에서 유모씨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진짜 마음이 다 찔리더라. 참 이렇게
멋있다 생각 들었는데, 뭐냐면은, 늘 듣던 얘기인데, 유목사 그런 말씀이에요. 부산에서 공부 잘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서, 변호사 법조계에 들어갔대요. 아주 실력이 있고, 아주 뛰어난 랩런트이기 때문에 유목사님 들었대요. 너만이라도 서울대교 최고라고 말하지 마. 아니, 여러분들이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최고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동중, 옛날에 똥중 그랬는데 지금 동중, 좋은 학교인데 서울대학교 최고라고 말하지 말라고. 정말로 왜 했을까 생각해 보려면, 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서울대 학생들은 자기가 더 최고라고 자부심을 갖고 자부심 받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목사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은 따져 있을까? 너만이라도 서울대교가 최고라고 말하지 마. 이 학생이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 했는데 유목사님이 딱 그 말을 해요. 너만이라도 서울대생이 최고라지 말고 너만이라도 복음이 최고라고 말한다. 너만이라도 복음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만이라도 복음이 최고라고 말하면 좋겠다. 너만이라도 복음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이 말 딱 듣는데 진짜 맞잖아요. 얼마나 그게 진짜 우리 마음에 와닿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분 가문을 생각할 때, 가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너 모시구나. 나에게 이런 사건, 나에게 저런 사건 통해 갔어. 어떻게 복음이 최고라고 이렇게 하나님 알도록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에게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우월성과 복음의 뛰어남과 이 복음의 모든 것임을, 복음의 전부를, 복음의 충분함을 하나님 나에게 알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나만이라도 정말로 이 순남에서 여러분 사는 지역에서 복음이 최고다. 최고의 복음을 하는 나에게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문제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최고가 되는 그날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고요. 병은 축복이 되고요. 발판되고요. 그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질 것이고, 복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방송교회가요, 복음 치유받은 우리 안경교 같은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저는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역사에 인사합시다. 복음의 최고 맞습니까? 정말 복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최고라 생각해요. 나는 그 말 들을 때 눈물이 딱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없는 내가 눈물 나오더라고요. 서울대가 최고 아니라 너만이라도 복음이 최고라고 말하십니다. 너만이라도 복음이 최고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최고면 다 끝난 겁니다.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질문해보세요. 복음으로 치유받으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세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의 치유가 아닙니까? 내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 맞는가? 그렇다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만 되면 하나님의 자기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들을 창조하시고 이 주인만 깨달으면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볼시로 드리시되 생명보다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생육하는 축복, 번성하는 축복, 다스리는 축복, 정복하는 축복 따라오는 거잖아요. 복음의 최고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복음의 최고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의 우선인가? 내가 복음이 먼저인가? 내가 복음이 정말 가치가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내가 복음으로 완전하고 모든 것이 정말 받는가? 내가 정말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복음으로 모든 것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남은 것이 문제가 있거나 없고 상관없어. 지금 문제 해결도 안 돼.
내가 눈 떴다 눈 보인다 안 보인다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눈 보이면 눈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최고아닌데 눈 보면 뭐하는 거야. 눈 안 보여도 복음의 최고다. 그런 거예요. 눈 뜬 사람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확신이 들더라고. 확신하고 한번 따라서 마치겠습니다. 복음만 최고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교회가 복음으로 치유받은 교회고 복음이 최고고 복음이 우선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감성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선되고 복음이 모든 것 되고 복음이 치유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복음으로만 각인 부딪혀지기 완전히 바꿔주사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복음이 복음되어가는 그런 아버지 다 지름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이 최고가 되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 와도 문제 이전에 복음으로 그 문제를 볼 때에 정말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